보면서 너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일하고 섬기며 그렇게 사역했던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찌했든 그나라 그 민족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중앙을 받는 그 땅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그 집안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모질게, 그렇죠, 어떤 예물이나 어떤 제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향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럽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 제사장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정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가 있었던 그 시대, 또 사무엘이 아직까지도 어린 나이로,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세워주시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이와 똑같은 그런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니, 어떻게 말씀이 희귀합니까? 요즘처럼 말씀이 풍성한 때가 없고, 정말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흔한 세상이 없는데, 그래서 온 집안에 성경책으로 가득하고 전화기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너무너무 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없으니까 말씀에 기근이 온 것이죠. 정말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소음이 들리듯이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왕왕 그리며 들리는데 정작 먹을 말씀이 없습니다.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성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시는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남녀들이 방황하고 유리하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실 이 시대를 말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 마지막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 심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사무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무엘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이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를 때에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또 오늘 이렇게 사무엘을 향하여, 그 어린 사무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직 철없는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분은 오직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는 가운데 엘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다시 그 소리를 들으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 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한 나의 저주를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 너무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시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귀가 멍멍하도록, 너무 큰 소리를 들으면 전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향하신 의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 죄를 갖고 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알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을 죄악에서 금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런 엘리의 연약함, 이런 죄악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도 가슴이 아픕니다. 엘리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마지막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내게는 능력도 없고 난 어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인생이 되기보다는 한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소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나에게 이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 저희들은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악,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주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